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쟁의 기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누가 썼죠? 성령님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전라문에 그렇죠. 뭐 그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하나님이 쓰신 거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지만 감동 주셨지만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글은 누구 중심으로 쓰여진 글인 거예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누구 중심으로 쓰여진 글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진 글이죠. 여러분, 소설가가, 작가가 글을 쓸 때는 언제나 누구 중심으로 쓰게 돼 있냐면 자기 중심으로 쓰게 돼 있어요. 자기의 경험이나 간접 경험이나 자기가 준비해온 내용들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점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라고요. 어떠한 본문 내용도,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사건도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도 없어요. 모두 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졌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점으로 쓰여졌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보는 지금 찬송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이제 예전에 개혁성경 때 불렀던 찬송가하고는 가사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 바뀐 가사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272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뭐였냐면 나옵니다예요. 그런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랬던 것을 모두 다 나갑니다, 모든 나옵니다를 나갑니다로 바꿨어요.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 아, 맞아, 나갑시다,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나갑시다 해서 나갑니다로 했겠죠. 그죠? 예, 물론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자, 나가는 것과 예수께로 나가는 것과 예수께로 나오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 중심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예요. 중심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예요. 중심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한테 있으면, 예수님한테 있으면 예수님이 중심이죠. 그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내가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나한테 있느냐 예수님께 있느냐라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렇죠? 말씀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도 마찬가지로 그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니까 누구 중심으로 불러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불러야 돼요. 그러면 중심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중심에. 그러면 나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께, 예수께로 나옵니다가 맞다라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중심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주면 이제 추석 주간인데 추석 때 고향에 어떻게 해요? 고향에 내려가죠. 그죠? 내려갔다가 명절이 끝나면 서울로 어떻게 해요? 왜 올라와요? 서울이 높아요? 서울이 도봉산 꼭대기 있나요? 왜 올라오죠? 왜요? 왜 올라온다 그래요? 예. 위도상 높아서 그런가요? 그럼 저기 포천에 있는 사람은 포천으로 우리 올라가고 포천에서 서울로 내려오나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뭐예요? 다 올라온다 그래요. 서울로 갈 때는 무조건 올라온다 그래요. 그 지방에 갈 때는 내려간다 그래요. 중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수도가 서울이니까, 중심이 서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말씀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예, 서울은 알고요. 어디 있다? 면목동에 있죠. 예, 중랑구 면목동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 중에 중랑구에 사시기도 동대문이나 노원구, 도봉구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어때요? 좀 가깝죠? 예, 가까운 곳에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저기 관악구, 강서구, 마곡, 저기 금천구도 있어요. 그리고 하남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와, 그분들은 여기까지 오려면요 다이렉트로 한 번에 와도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요 라고 말해요. 네, 교회가 멀죠. 네, 면목동이 너무 먼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자, 중심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디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죠? 그럼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나 혼자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럼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러면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집에 있는 거예요. 내 집에서 볼 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멀어요. 당연히 멀어요. 멀죠. 그런데 중심이 어디 있다? 집에 있다. 그런데 중심이 교회에 있어. 그럼 교회가 중심에 있어요. 그럼 어디가 먼 거예요? 집이 먼 거예요. 교회는 절대 안 멀어요. 왜? 교회는 언제나 중심이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중심을 어디 놓고 볼 거냐, 그 싸움 하라고요. 근데 왜 오늘 이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봐야 되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누구? 말씀을 어디 중심으로 볼 거냐? 하나님 중심으로 볼 거냐? 사람 중심으로 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본문의 메시지가 달라지는 본문이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하는 거예요. 지난주는요 더 중요했죠. 다음 주는요 더 중요하죠. 빠지면 안 돼요. 예. 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메시지와 사람 중심으로 보는 메시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죠.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로 하여금 팔이 내려오지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옆에서 받쳐주죠.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 이긴 거죠.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요.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내 이 본문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간구 있을 때 손 주여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손이 내려오면 안 돼. 그래서 손 드는 싸움하는 거죠. 기도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이 손이 내 팔이 아리배는 하니 하더라도 손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죠. 물론 기도를 우리는 안 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보는 시각은 완전히 틀린 해석이에요.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코 본문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누구 중심으로 본 거냐? 모세 중심으로 본 거예요. 봐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어때요?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이스라엘이 치더라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봤어요? 모세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죠.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걸 바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게 되면 그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뜨겁게 기도하자, 기도해서 승리를 얻자, 손을 들고 기도하자. 전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손을 올리든 내리든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도하죠. 손을 들고 있어야지만 기도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면
모세가 손을 들 때 모세가 기도했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틀린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이런 일촉즉발의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전투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요, 안 해요? 하겠죠. 모세라면 손을 올리든 내리든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죠.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기도록. 손의 올림과 팔의 올림과 내림과 상관없이 기도하죠. 그건 우선 이 전제가 틀렸어요. 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해, 내려가면 패배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언제 더 기도했을까요? 언제 더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손이 올라갔을 때 더 뜨겁게 기도할까요? 손이 내려왔을 때 더 뜨겁게 기도할까요? 다시 물어볼까요? 모세는 이기고 있을 때 뜨겁게 기도할까요? 지고 있을 때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지고 있을 때 더 뜨겁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고 있을 때는 언제예요? 올라갔을 때요? 내려갔을 때요? 내려갔을 때요. 그럼 언제 더 많이 기도했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손이 올라갔을 때 기도하고 내려갔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죠? 우리 편이 지고 있을 때 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전투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한다라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제가 심하게 비약해서 말씀드릴까요? 모세가 손을 올리고만 있다면 모세는 다른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손이 올라갔느냐 내려왔느냐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심하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모세가 손을 올리든 내리 기도했겠죠. 그렇게 자꾸 기도하고 연결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단지 손만 올리고 있으면 우선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것을 보고 딱 알아챈 거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지네?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그 위에 앉게 하고 그 곁에 서서 한 사람이 이쪽 한 사람이 저쪽에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기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나만 편하자고 어떻게 내가 돌 위에 앉을 수 있을 소냐 하고 모세가 어디 지금 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돌 위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라고? 그럴 수는 없지 라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앉아있어도 상관없어요. 뭐만 하고 있으면, 손만 들고 있으면요. 무릎 꿇고 일어서고 상관없어요. 짝다리 짚는다 그러나요? 상관없어요. 뭐만 하고 있으면 손만 들고 있으면 돼요. 아론과 훌이 옆에 와서 팔을 딱 잡고 같이 받쳐주려고 그래. 어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손을 드는 일을,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감히 너희들이 내 팔에 손을 드느냐?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 전쟁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 그 시점으로 보게 되면 보여주는 게 있어요. 말씀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그것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기도하면 이겨요, 당연히. 우리 평생에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이긴다, 그렇게 보지 말고 그러면 뭐냐 보자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해석해야 되냐면 8절을 통해서 해석해요. 오늘 시작 8절이죠.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봉독해 주세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멘.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돼 있어요.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때 예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자, 그때라고 하면 언제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네, 맞아요. 일주일이나 지났으니 이게 기억이 날 턱이 있나. 르비딤이잖아요. 르비딤에서 싸웠잖아요. 르비딤에 뭐가 있었어요? 지난주 그렇죠. 물에 대한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때예요. 여기서 그들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그곳 마사 무리바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면 안 되지, 이곳으로 보내시면 잘못한 거지라고 했던 그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신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걸 증명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내가 오늘 지금 3부가 제일 힘이 나요. 내가 지금 업됐어요.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가. 그거죠. 예. 물이 있으나 없으나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예. 단지 지금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1부, 2부 예배 때는 물이 없어가지고 내가 목이 가랬단 말이에요. 목이 딱 덜러붙는데 아무도 눈치를 안 채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 봐야지. 3부까지 안 주게 생긴 거야. 물이 없더라고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그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정상적인 전쟁의 기술로 힘과 힘이 부딪히는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가 아니 계신가의 싸움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본문은 그거예요. 지금은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 싸움은 영화로 치자면 전쟁 영화예요. 전쟁 영화. 그럼 전쟁 영화면 헬리콥터, 비행기가 쫙 가고 미사일을 쏘고 탱크가 가고 막 칼과 창, 총이 막 난무하고, 이게 전쟁 영화죠. 전쟁 영화인데 전쟁의 씬은 단 한 컷만 있는 전쟁 영화. 딱 한 장면만 있는데 이게 전쟁 영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전쟁에 여수아 나갔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의 장면은 뭐만 있냐면, 전쟁의 장면은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쳤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게 싸운 거예요. 그 전쟁씬.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장면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보았을까? 이스라엘이 뭘 봤을까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선은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 전쟁은요, 장수의 용맹함에 있는 전쟁이 아니다. 군사의 숫자에 있는 전쟁이 아니다. 무기의 강함에 있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아무나 나가도 돼요. 여호수아가 앞에 나갔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오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그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 깃발이 내려오면 지는 그러한 전쟁이에요. 자,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깃발 여기서 뭐겠어요? 모세의 손이겠죠. 올라가면 이기는, 하나님의 깃발이 내려오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싸움인 거예요. 자, 이 전제로 보세요. 그렇다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오고를 누가 봤을까요? 지금 싸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딱 봤더니 모세의 손이 올라가, 우리가 이겨. 모세의 손이 내려와, 우리가 져. 이거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볼 수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지 내려오는지 볼 수 있을까요? 모세의 손이 딱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이겨. 내려오니까 져. 그래서 야 잠깐 좀 쉬고 있어봐. 가만히 있어. 그래, 모세의 손이 올라왔다. 출발! 돌격! 이랬을까요?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 자 후퇴! 작전상 후퇴. 이럴 시간 없다고요. 당장 칼날이 앞에서,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라고요. 싸움의 현장 속에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손을 들고 있는 모세를 볼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인지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가는지 내려오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이 전쟁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가지 않은 이스라엘 다른 자손들, 나가지 않은 자손들이 보고 있었던 거죠. 싸우는 자는 단지 그 싸움의 상황에 충실해야 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싸우는 자는 싸울 뿐이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전쟁터 가운데서, 나의 전쟁터 가운데서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전쟁터에서 집중하라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어때요? 제거해 버려야죠.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싸움에 집중하는 자세와 태도예요. 그거예요. 돌아보면서 언제 깃발이 올라가지? 언제 내려오지? 아니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지금 이 전쟁을 보는 자들, 모세 손이 올라가고 모세 손이 내려오고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가 싸움터 사이에, 모세와 그 싸움터 사이에서 이들을 응원하고 마음 졸이며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보고 있는 거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고 내려오니까 지는 것을 첫 번째 누가 봤냐면 아론과 훌이 본 거죠. 그들이 봐서 알았던 거죠. 그래서 돌을 갖다 두고 앉히고 손을 옆에서 받쳐주는 거죠. 그들이 봤죠. 그 다음 누가 봤다고요?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봤다고요.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던 그들이요. 그들이 봤더니 희한하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려오면 밀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 르비딤이요, 이 르비딤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싸움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이겨야만 될까요? 아니요. 승리하든 패배하든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싸움의 양상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인정하느냐, 의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들은 무엇을 봤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봤어요? 모세의 손을 봤겠죠. 그리고 그들은 봤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봤겠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싸움이 있죠. 어떤 싸움이 있어요? 건강의 싸움, 물질의 싸움, 직장 내에서의 싸움. 그렇다고 뭐 주먹질하고 이 싸움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자녀의 싸움, 가정의 싸움, 여러 가지의 진로에 대한 싸움,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의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이 모든 싸움 속에서 우리는 항상 승패에 연연한다고요. 이기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이기기만 하던가요? 대부분 많이 지죠. 대부분 많이 지잖아요. 그런데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까지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없는 곳으로 인도해도 하나님이 계신 거다. 왜 하필 그렇다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을까요? 다시요.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그냥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겨. 야, 역시 우린 택함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 이기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이기면 하나님이 그냥 전쟁에서 이겨버리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모세의 손을 이용을 하셔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전쟁이 일어날 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증거라면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는 거예요. 이길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고 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라고요. 그게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함께 나눈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과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은 뭐예요? 사실상 똑같은 메시지예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의 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팔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 여기가 이거를 지금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꼭 까먹지 마세요. 정말 중요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겨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죠?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려요. 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죠. 함께 계신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야, 너희들이 이길 때만 내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는 것도 내가 함께 있는 거야. 그걸 알려주기 위한 모세의 팔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의 팔이 내려왔으므로 전쟁에서 진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기는 거야.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기는 거야. 하나님의 깃발이 내려왔으니까 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가 포인트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인이고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인이 지는 것으로 사인이 떨어졌으니까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기도 안 해서가 아니라 사인이 그렇게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팔이 중요한 거예요. 오르내림이 중요하다고요. 내려와도 하나님인 거예요.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그것은 모세의 팔에 주신 하나님의 사인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싸움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패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 중요하죠. 패배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심과 똑같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함을 통해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도 이기거나 지거나 그 전쟁을 내가 주관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전쟁이라고요. 아시겠죠? 항상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전쟁의 행태를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바와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게 된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봐왔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새로운 걸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보고 애굽과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야, 애굽과 싸워. 이겨. 그래서 나와. 내가 도와줄게 했어요?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누가 했어요? 하나님 혼자 하셨다고요. 하나님 혼자 싸우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다고요. 출애굽을 시키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어떤 개입도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로 뭐하라 그래요? 나가서 싸워라.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나가서 싸우래요. 그들이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나가라, 싸워라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광야의 이 싸움을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보고 직접 하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싸울 줄도 모르는데 나는 군대도 아닌데 어떻게 싸워요? 그냥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싸우도록 나가도록 하시지만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인에 있는 거죠. 그 깃발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각각의 우리의 싸움을 해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단지 그 승리로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뿐이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싸움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로 결과를 마무리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한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을 우리는 우리의 발로 직접 밟아서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기로 작정하신 이 전쟁을 직접 나가서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라고요. 내가 이겼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았을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이 그렇게 떨어졌으면, 내가 지금 밀리고 있고 패배하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가? 나를 점검하고 무릎 꿇으라는 것인가? 보라고요, 하나님의 사인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자,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갔나요? 하나님의 깃발이 내려왔나요? 올라갔으면 이기게 하시겠죠. 내려왔으면 잠시 머무르며 기다리게 하셨겠죠. 하나님의 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내가 꼭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